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2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속적인 그 사랑의 용어를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에로스적인 사랑. 이건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일한 사랑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자체가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다. 에로스적인 사랑,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종류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 잘못된 동기로 모이고 응집되어져서 어떤 그릇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필레오적인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 스토르게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내 부모가 아니면 돌봄이 없는 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질문한 그 답변 앞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제일 큰 계명이 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토르게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처럼 강조하고 성경에서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그처럼 주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성경에 보면 에로스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대면한다. 어떤 사랑의 유일한 사랑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 오염되고 타락된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최고의 계명, 최고의 명령은 곧 아가페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어를 몇 번 활용했냐면 116번 기록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세속적으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이 16번씩이나 이렇게 많이 다량으로 언급을 하고 다량으로 사용된 단어.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미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의 진수, 도대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의 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떨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그 문맥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느냐, 그것을 찾아보면서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랑하면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시작.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암송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행동이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자기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10 아들이 있는 중에 하나를 내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의인도 아니고 말이죠. 순, 도둑, 강도, 절도, 살인, 온갖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거 참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희생을 동반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에이, 배신자.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도 돌아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지금도 견디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팔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참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선생님이 발을 씻기면 씻겨야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꼭 이렇게 발을 씻겨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이 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베드로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여기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따지하고 쫄지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뭐가 유익이겠다 그래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이 섬겨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니고, 스토르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성경에는 116번이나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가서 보면 그 행동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사랑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초청을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친구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친구를 향한, 친구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친구를 사귀면서 야, 이 친구에게 뭐 뜯어먹을 게 뭔가, 이 친구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그러다가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뜯어먹을 거, 뭐 이용해 먹을 거, 뭐 아무것도 없다. 에이, 관둬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구체적 대상으로 자기 희생의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웃이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개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로스와는 달리, 필리아와는 달리, 드로게와는 달리 이 아가페적 사랑의 대상은 차라리 그들이 추하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추해, 너무너무 연약해, 볼 게 너무도 없어.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설교가가 참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인형을 아주 좋아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어요. 인형을 좋아하니까 많은 인형이 있죠. 그래서 이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그 집에 놀러 들어갔는데, 그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인형들을 막 꺼내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 인형 보셨어요? 이 인형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하고 자랑을 해요. 한참 듣고 있다가 이 아저씨가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제인아, 너 이 많은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이 인형도 좋아하고, 이 인형도 좋아하고, 이 인형도 좋아하고, 이 인형도 다 막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이 많은 인형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막 밝게 웃으면서 인형 자랑을 늘어놓던 이 소녀가,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이 질문을 받고는 깊은 침묵에 빠져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이 소녀가, 제인이라는 소녀가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그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때 절대로 웃으시지 않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십시다.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일 좋은 인형을 보여드릴 때 절대로 그 인형을 보면서 웃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알았다, 내가 절대로 웃지 않아요 아마, 약속을 했어요.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하나의 인형을 또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인형을 보니까 코가 찌그러졌어요. 주저앉았어요. 그 인형을 보니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인형을 보니까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인형이란 말이죠. 길거리에 떨어졌어도 누구 하나 눈길을 줄 수 없는 그런 인형이야. 코가 주저앉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고 옷은 다 낡아 에어 빠져 있고. 응? 그 인형을 들고 나오면서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인형은요, 바로 이 인형입니다. 근데 아저씨가 보기 참 기가 찬 거예요. 그 좋은 인형들 많이 놓고 말이지, 왜 이 인형을 그처럼 좋아하나. 그런 생각에서 아저씨가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질문을 던져요. 알겠다. 그런데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물어도 괜찮을까? 소녀가, 예, 물어보세요. 왜, 무엇 때문에 코가 내려앉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고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인형, 이 인형을 네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인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인형들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 인형 참 좋은 인형이구나. 그리고 이 인형을 주워서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인형인데 이 코가 내려앉았고 발다리가 떨어져 나갔고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인형은 길바닥에 떨어졌어도 누구 하나 눈길을 줄 수 없는 인형이잖아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줍니다.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인형입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토막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제인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소녀가, 이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아저씨에게 대답해 준 그 답변이 가장 모범적인 답변이고 아카페라고 하는 사랑의 심장을 보여준 대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를 들쳐매고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치료를 해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당부를 해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야, 네가 보기에는 이 사람 중에 정말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를 보면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거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조차도 안 와요. 오면 피해가요. 말을 해도 답변도 안 해요.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려요. 사랑조차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 정말 여리고의 길에 쓰러진 그 이웃,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고 우리들의 친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게 되면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은 아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카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베드로가 감히 이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왜? 한번 장담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경험이 있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카페적인 사랑을 물었는데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필레오 사랑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이 또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희생이 필요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신대. 양을 치라. 말로만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속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희생적 사랑. 왜? 사랑은 결코 아카페적인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뭔가 희생하고 뭔가 땀을 흘리고 뭔가 수고하고 뭔가 섬김이 있는 사랑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 양을 치라. 양을 섬기는 거예요. 더러운 때가 묻었으면 양을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주님은 이 사랑을 언급하고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요한일서 4장에 한번 가서 요한일서는 한번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그리고 유다서 전에 요한일서가 있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서신은 사랑장이라 그 특별히 이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 서신 가운데서도 이 요한 사도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순서적으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먼저 8절과 16절을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은 곧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9절,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 13절을 가서 볼까요? 13절 시작. 네, 13절에서 쭉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거하게 되냐면 자,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랑이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거하면 이것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20절, 2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거하기만 하면 되느냐? 이게 나타나야 돼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아가페적 사랑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은 근원이 아가페적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 우리 사랑한 거 그거 배제시켜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낱말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근데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희생하고 조건 없이 헌신하고 조건 없이 섬기는 의지적인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이 사랑을 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실천이 불가능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요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로스적인 사랑 필요하죠. 필레오적인 사랑 필요하죠. 스토로게진 그런 사랑도 필요하죠. 그러나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진정한 이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고 필레오적인 사랑도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 사랑 안에서 그 필레오 사랑을 추구해야 그것이 온전한 필레오적인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스토로게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라야만이 온전한 스토로게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는 그러한 사랑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그 사랑, 에가서에 보면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랑의 용어들이 등장이 됩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인이 이렇게 서로 사랑했나? 여러분, 그 사랑도 아가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 이 부부관계의 사랑도 아가페를 통해서 지배를 받아야만이 이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 필레오, 우리 우정, 친구, 이것도 역시 아가페적인 사랑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 필레오의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토르게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카페적 사랑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페적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이 가능하다. 이걸 떠난 사랑은 헛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 얘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족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적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신앙적 감격이 없으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은 하긴 하지만 늘 답답하고 늘 고민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왜 신앙에 감격이 없지? 왜 자기중심적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고민하다가 이 여인이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수녀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수녀원에서 이렇게 참 수양을 하면서 살게 되면 뭔가 신앙의 감격도 좀 회복하고 자기 중심적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걸고 수녀원에 투신하게 됩니다.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계율, 그 의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 엄격한 계율에 따라서 의무에 따라서 열심히 수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신앙의 감격이 좀 회복되어지고 뭔가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차가워. 여전히 자기 마음이 냉랭해.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이렇게 거닐다가 한 폭의 성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한 폭의 성화 그림의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 성화의 모습이었어요. 그림이었어요. 그동안 그 성화는 그곳에 늘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복도를 다니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그림을 성화를 보면서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그림이 전혀 새로운 경이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날따라 헤롯의 뜰에서 고난받고 계시는 그 주님, 채찍에 맞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그 그림을 보면서 다녔단 말이죠. 왜? 그 성화는 항상 그곳에 걸려 있었으니까. 그동안 무심코 지났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가 보다. 고난을 당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채찍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저처럼 채찍을 받으시고 저처럼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복도에 한순간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성화를 주시합니다. 시간이 흘러요. 침묵이 흘러요.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처럼 고초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처럼 채찍을 맞으셨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띤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차갑고 냉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바다가 여인의 가슴에 열리고 있었다.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성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헌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인은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쬐기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마지막에서 권면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12장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그 다음 13장에 사랑이 언급된 걸 보아서 사랑의 은사가 아니겠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 중에서 모든 고린도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너는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이웃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은사를 사모해라. 희생이 없는 은사가 아니고 헌신이 없는 은사가 아니고 섬김이 없는 은사가 아니고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무슨 은사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뭔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그 은사를 사모해라. 문제는 그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는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님이 각양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줘요. 문제는 그 은사를 받은 후에 우리의 태도, 은사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은사의 뿌리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은사.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처럼 희생했고 이처럼 헌신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 섬겨주어라. 헌신해 주어라. 손발이 되어 주어라. 주님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가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정치가로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각자에게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돼야 돼. 철학자 제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목표에 대한 결정이 없이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사세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지를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전진하고 후퇴하고 전진하고 또 후퇴한다. 의지를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조금 전진한 것 같은데 후퇴하고 전진하고 같은데 또 후퇴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주저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좋아요. 사랑으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기 희생, 섬김, 희생, 봉사, 이걸 떠난 사랑은 유선적이에요.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가서 보면 이 터키의 소아시아의 마지막 예배소 교회를 가게 되는데 마지막 사도 요한이 그 예배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저 노인이 되니까 얼마나 몸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늙은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제자들이 부축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했겠어요?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화, 이 12제자들이 있는 그 성화 중에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건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이서, 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기록한 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예배소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주제가 뭐였겠어요?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흠뻑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설교 주제는 항상 사랑이에요. 사랑. 예의 없이 계속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설교 주제였어요. 그러자 어느 날 한 제자가 답답했어요. 맨날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한날 이 제자가 요한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새 계명이 없습니까? 다른 설교를 좀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맨날 소자들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흠뻑 받았고 요한은 야 세상에 사랑 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건 없다.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좀 다른 설교도 듣고 싶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무슨 새 계명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새 계명이 있지. 그래서 그날따라 야 오늘은 새로운 계명 주시나 보다. 근데 그날따라 또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에로스적인 사랑 밑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탕이 된다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연인의 사랑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의 바탕이 왜 필레오적인 사랑,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 우정이 되느냐 말이죠. 부부간의 어떤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이처럼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탕을 두고 사랑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너지고 깨어졌다고 한다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요한은 그걸 절실히 깨달아. 그렇기 때문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눈을 감았는지 조는지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설교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났겠죠, 제자들은. 한마디라도 선생님을 통해서 뭐 귀한 것을 듣고 싶었는데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각인을 시켜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는데 그가 죽은 지 3년 후에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게 된 설교가 헨리 드러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드러몬드. 그가 만나는 대륙의 원주민들, 특별히 리빙스턴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리빙스턴의 그 평소의 인상을 물었어요. 이 아프리카 선교가 리빙스턴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 남아프리카나 이런 곳이 다 선교사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드러몬드가 리빙스턴의 평소의 인상을 물었어요. 원주민들에게. 그리고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하고 물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원주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일치된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을 선교할 수 있었던 그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랑이었구나. 사랑의 열매였구나. 그래서 드러몬드가 사랑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사랑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선교가 가능하고 사랑만이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나처럼 살아라. 이처럼 사랑을 실천해라.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삶을 살아라.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한 주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섬김이 있는 사랑이에요.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헌신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요구하는 사랑의 내용,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나,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실천하고 사랑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하고 직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